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 바로 부활절이에요. 비록 온 세상은 죄의 결과로 인해 엄청난 재앙을 겪으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평강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매우 무기력하고 의기소침한 상태로 지냈어요. 얼마나 무기력했는지 심지어 엠마오라는 마을에 가는 동안 예수님이 바로 옆에 걷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어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니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3년 동안 함께 같이 생활하면서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어떻게 못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제자들의 상태를 묘사하기를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삶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예루살렘의 왕이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을 맞이한 것을 목격한 제자들의 심리 상태는 그야말로 절망, 낙담, 소망 없음이었어요. 생업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님만을 따랐는데 결말은 실패였거든요. 적어도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보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11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에요. 절망과 낙심, 두려움으로 가득 찬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우리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아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안한 상태에 놓였지만 그러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은 맨 처음 주신 말씀이 바로 평강이었어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에게도 지금 이 평강이 있나요?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온라인 계약은 했지만 언제 학교에 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불안과 초조, 염려, 무기력함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진 않나요?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지금도 평강을 전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한 11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너무 놀라서 자기들이 보는 것을 마치 유령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만져보게 하셨어요. 우리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신 것이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실제 육체의 모습으로 살과 뼈로 살아나셨음을 강조하셨어요. 심지어는 물고기를 드시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육체를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친구들, 제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왜 믿지 못한 걸까요? 예수님이 예전부터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했음에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말씀을 기대하지 않았거나 소망을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31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엠마오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다고 해요. 그때 제자들이 아주 중요한 말을 나누는데요.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언제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졌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였어요.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대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즉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에 대해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제자들의 믿음의 눈이 열렸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예요.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걷던 두 제자에게 일어났던 일처럼 우리도 성경을 통해 내 마음과 아픔과 문제를 아시고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도 고침을 받고 뜨거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말씀을 통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란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쌓인 제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말씀을 통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데요. 우리 4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증인이요. 여러분, 증인이 뭐 하는 사람이죠?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죠. 우리는 무엇을 증명하는 사람인가요? 부활이죠.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증인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증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증인이야 라고만 하시고 휘리릭 하늘에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증인의 상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4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내신다고 하세요? 약속하신 것. 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신 분. 누굴까요?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입기까지는 이 성에 머물라고 당부하고 계세요. 증인으로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녀부 친구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승리로 인해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처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능력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될 거예요. 죄로 인해 절망과 고통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대안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절망과 고통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안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증인이기에 한숨과 염려, 근심으로 쌓여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회복시키실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온 세상은 죄의 결과로 인해 엄청난 재앙을 경험함으로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지만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강을 부어주시니 참으로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서나 부활의 산 소망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